15절까지 말씀. 네, 구약성경 735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마지막 절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가정과 주의 은행과 중수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악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나의 아들 스가냐의 사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부스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으니라.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소리를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인도하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인류 모든 역사는 결국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역사를 그 영어로 뭐라고 영어로? 잉글리시로? 히스토리. 그죠? 히스토리는 결국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그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 뭡니까? 세계의 역사입니다. 그죠? 창조로부터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의 모든 역사. 하지만 오늘 역사는 그런 어떤 그런 스토리적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뭐 하셨습니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나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이 민족 가운데, 이 민족의 모든 역사 가운데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랍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기쁜 말씀이죠. 그죠? 그동안 계속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많은 고생을 했는데 결국 며칠 만에 오늘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까? 며칠 만에? 52일 만에 오늘 성벽의 모든 공사를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마쳤다. 50일이면 한 달하고 또 20일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입니다. 특히 현장에서 목숨 걸고 일했던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치열한 시간이었습니다. 치열한 시간이죠. 저는 지금 최근에 이 상황이 마치 52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 사태도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그 상황처럼 무엇인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지금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것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깨닫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일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연이란 사건은 없습니다. 세상에 우연이 있나요? 모든 만남도 우연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우연히 있지 않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우리가 사람이 막 계획을 세우죠. 1년 계획을 세우고 이 나라도요 1년 동안 얼마 재정을 가지고 또 얼마 동안에 그렇게 모든 부서별로 얼마나 다 국회의원들이 수백 명이 모여 앉아가지고 다 부서별로 계획을 짜고 뭐 정부에서는 정부 부처에서는 또 그 계획들을 또 제출을 하고 그것들을 또 추진하고 심사하고 아마도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이 나라, 이 대한민국에는 거대한 이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게 총동원해서 1년 동안의 모든 계획들을 다 세웠습니다. 한
나라가 이렇게 수십만 명이 동원하여 1년의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나라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한 나라도 마음대로 한 나라의 대통령과 그렇게 아주 똑똑한 모든 분들이 그렇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해도 이렇게 장애물들이 하나씩 둘씩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가정들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이는 어떤 것도 될 수 없겠구나. 모든 것들이 3월달에 세워진 모든 계획들이 다 어그러졌잖아요. 모든 게 어그러졌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노예에서 지금 그 회의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어그러져 있으니까 그것을 좀 자리를 잡으면서 뭔가 일을 처리하면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논의를 합니다. 저는 그 논의하는 과정을 보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가 막 이런 계획을 잡고 저런 계획을 잡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결론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127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손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잠언서 16장 9절도 쌍벽을 이루는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할 때 이 두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결국 인도하시는 분은 누군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근데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이고 참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뭡니까? 그 안에 두려움이 없겠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자신이 세워졌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일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그가 고백합니다. 에베소 3장 7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보게 되어지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그죠? 뒤로 쭉 넘어가면서 에베소 3장 20절로 넘어가서 함께 이 부분을 함께 선포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하시기에 21절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결국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주님은 뭐야? 넘치도록 일하시는 분이다. 넘치도록 일하시는 분, 더 풍성하게 일하시는 분, 도저히 할 수 없었던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졌던 이 성벽 건축이 어떻게 해요? 실제화 되어지는 현장을 그들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감동이 있겠어요, 그죠?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고 중간에 방해가 있었고 심리적인 방해, 또 외적인 방해, 막 편지를 통해서 방해하고 막 공격하고 이런 끊임없는 방해 속에서 때로는 뭐예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살인의 이 심오한 계획까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다 차단시켜 주시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역사를 이루게 됐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고백합니다. 그것도 며칠 만에 52일 만에. 그래서 오늘 저는 하루 종일 52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52. 그렇죠. 그렇지. 1년은 52주지. 52주. 그렇죠. 마치 52일이 어떤 시간처럼 여겨질까요? 52주처럼 여겨졌겠죠. 매일매일이 한 주일처럼 여겨지는 삶이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봤어요. 하루하루가 마치 한 주간을 보낸 거죠.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렀던 거죠.
여러분들이 1년 52주를 보낼 동안에 또 사실은 지나고 나면 50일처럼 느끼지 않을까? 하루처럼 여겨질 거예요. 하지만 한 주간을 지내보면 한 주간을 지나면서 어떻게 하루하루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매 순간순간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인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싸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싸워서 이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견뎌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대선배인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많은 기도문 중에서 굉장히 감격적인 기도문인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하나님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는지를 고백했던 기도문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을 찾아보니까 오늘 앞뒤 너무 길지만 곧 핵심되는 부분만 함께 찾아서 여러분이 마치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해지겠구나라는 고백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역사하신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이쪽으로 한번 여러분의 고백으로 선포해볼까? 20절부터 시작.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는지 그것을 하나님 고백할 때마다 제 마음은 감격스럽습니다. 다 보면 누구 앞에서 누가 일어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든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모두가 다 누가 행하신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 누가 행하신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행하신 날이었습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의 그 능력과 그의 권세로 말미암아 일하신 역사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자들은 뭐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의 역사를 보고 누가 두려워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무엇을 보고 좀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는데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립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왜 두려웠을까요? 격려해줬으면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까요?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간식도 갖다 주고 음료수도 갖다 주고 때로는 필요한 모든 물건이 있으면 또 옮겨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 옆에서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선한 일들을 했을 때 처음에 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 하나의 역사에 봤을 때 두려운 마음 생기지 않겠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영감 돌렸겠죠. 근데 그동안 했던 일들을 생각해보니까 뭐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여러분들 거짓말 시키면 얼굴 다 보이잖아요. 거짓말 시킬 때 얼굴 딱 보면 눈동자가 빠르르르 나는 거짓말했네 라고 표현하잖아요. 얼굴 보면 보여요. 진짜야 물어보면 얼굴이 다 말해져요.
속으로는 아닌데 입으로 말해도 어떻게 얼굴에서 뭐 눈에서 뭐야? 거짓말 맞는지 어떻게 알았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행했던 잘못과 제약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역사하시면 안 돼요. 야, 설마 저 친구들이 별 보이는 저 친구들이 저런 일을 하겠어. 한번 두고 보자. 얼마나 끝까지 잘하나 두고 보자. 그리고 계속 방해하고 해코지하고 못사게 굴고 하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는 방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줄기차게 하루 빼놓지 않고 52일 동안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완성을 해버렸네? 근데 그들이 느끼기에는 유대인들이 참 독하구나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뭐야? 그래서 누가 일하시는 건 거예요? 하나님 역사했다는 걸 보는 거지. 저건 저들이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유다인들이 지금 뭐냐면 육신적으로 다 지쳐 있습니다. 다 눌려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몸도 마음도 다 있고 뭔가 지금 의욕도 없는 그런 상태예요. 계속적으로 나타난 느헤미야가 딱 나타나가지고 돌기 앞으로 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실제적으로 현재의 그 유다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이 성과들이 사실은 내가 우리 힘으로 했다라고 어느 정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뭐예요? 건축의 도구를 들면서 그렇게 여시여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동일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모든 일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였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현장인 것들을 그런들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이 성벽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방인들과 원수들이 얕보고 아주 무시해도 될 존재인 줄 알았는데 뭐예요? 이제 하는 일이 성과를 보니까 뭐예요? 한 역사를 보니까 뭐예요? 누구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유다인들을 무시해도 될 존재인 유다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저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또 반복적인 괴롭힘을 했다가는 언젠가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역사하신 앞에 큰 코를 다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절 한절 준비하면서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지금 교회가 그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얼마만큼 드러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좀 증명해냈는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거기는 진짜 뭔가 초월적인 뭔가 그 교회가 뭔가 있어. 함부로 건들 수 없는 뭔가 근접할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뭔가 심한 무엇인가가 있어. 잘못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근데 지금의 여러 행태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에게는 뭐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의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죠. 그러고 그 교회가 무슨 공포의 어떤 조직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드러내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뭐예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끊임없이 교회를 감당해야 될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런 이 시간 동안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점검해 나가고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일들에게 관심을 갖고 어떤 일들을 이루어낼지를 뭐예요?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시간들, 이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마이너스보다는 교회에게 더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일치월장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무너진 것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씩 쌓아서 빈통 쌓아서 견고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에 우리가 일조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들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저도 두려워해요. 근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다. 지금 질문 하나 더 던져봤어요. 자, 저들은 두려워해요. 이걸 보면서 야, 큰일 났다. 근데 정작 하나를 믿고 있는, 하나를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가? 세상 사람은 그렇다고 쳐요. 그렇게 이제 뭐 하나를 잘 모르니까 뭐 그렇게 반응한다고 해서 거기서 멈춘다고 할지라도 그럼 다시 우리 입장으로 돌아와서 교회 입장으로 돌아와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가?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세상 세력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렇죠.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장면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주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귀중한 메시지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부터 오늘 33절까지 함께 선포해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라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과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진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세상에 많은 세력들이, 많은 어떤 그런 원수들이 육신적인 공격, 물리적인 공격, 그런 외부적인 공격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우리의 영혼까지 침범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를 두려워해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우리의 영혼, 우리 영원한 문제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분이 누군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 앞에 우리는 진짜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행동 하나를 하나님 앞에 살지라도 주님 앞에 이러한 나의 삶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는 행동인지, 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관계없이 하는 행동인지,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자각들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먼저. 세상을 향하여 뭐 이렇게 저렇게 뛰어넘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입장에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들은 두려워하는데 나는 두려워하고 있는가? 저들은 하나의 역사를 봤는데 나는 하나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가? 안 믿는 사람도 보고 있는데 믿고 있는, 정작 하나를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가? 또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한다면 뭔가 우리 안에 심각한 불신앙의 모습들이 가운데 남겨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모세 형님도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전하죠. 신명기 31장 6절 이하 말씀은 그 마지막 이제는 그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신 마지막 메시지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부터 오늘 8절까지 말씀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고, 모세가 여호와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제 모든 사명을 감당해 주신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두려워하면, 내가 두려워하면 다 두려워하죠. 하지만 내가 담대하면 다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파급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구석에서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염이 되어집니다. 같이 두려워하는 거죠. 한 사람이 무서워 이해하면 어떻게 해요? 듣고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은근히 뭐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입술은 뭐예요? 전염성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입술이 어떤 고백을 드리기 원해요? 염려와 근심과 불평과 원래 원망의 말을 끊어버리고 어떤 말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어떤 말? 소망의 말, 평안의 말.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순간에도 가장 두려운 것은 이 질병이 엄습함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두려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 하나님의 그 책망하심, 하나님 딸을 이 교회를 향하여 침책하심, 그것이 우리를 더 두렵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말미암아 생겨진 모든 일들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의 두려운 모습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오늘 니아메에서 마지막 뒷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지금까지 쭉 있었던 이렇게 어려움을 주었던,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소개를 하죠. 오늘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그 많은 세력 중에 한 세력을 언급하죠. 도비아. 근데 도비아와 함께 했던 많은 유다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관계로 했냐면 어떻게요? 얽히고 설킨 거죠.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사돈의 팔촌을 맺어가지고 사돈 관계 맺고 사돈의 사돈 관계를 맺고 서로 어떻게 해요? 원수들과 서로 뭐가 된 거예요? 지금 하나가 되었습니다. 누가? 유다의 지도자들이. 한 명이 아닌 거예요. 여러 많은 유다 지도자들이 지금 뭐예요? 지금 누구랑 내통하고 있는 지금 원수가 내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다의 지도자들은 뭐예요? 누구를 칭찬해요? 지금? 수고하고 있는 느헤미야 총독을 막 칭찬하고 너무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지금 마지막 뒷부분을 보니까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그분은 나쁜 분 아니에요. 그거 알고 보면 괜찮은 분이에요. 우리 같은 사돈인데 왜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지금 도비아의 행동은 뭐하고 있어 지금? 어떤 것이 목적이에요 지금? 이런 많은 서로 혈적 관계를 서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지금? 하나님의 역사심을 회방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두 개의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뭐예요? 무엇을 더 강력하게 주장합니까? 사랑, 원수들의 생각,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공격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뭐 하는 역할을 해요? 지금 교회의 지도자들이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대변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지금 저 원수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무시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을 누가 대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런 분 아니에요. 그분이 설마 그 교회를 핍박하겠어요? 그분이 이 교회가 뭔가 해코지를 하겠어요? 그분은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 그래도 되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내 입장에서 봤을 때, 그분은 뭐예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유다 백성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도비아를 통해 받은 편지를 받아보니 받은 편지는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누구를 힘들게 하는 편지예요 지금?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는 편지입니다. 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그 편지, 느헤미야를 어떻게 모욕하고 모함하고 모략하는 그 편지들이 그런 편지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누가 중간에서 누가 쓰임받는 거예요 지금?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래 쓰임받은 거예요. 느헤미야 이 모든 사실을 다 알잖아요. 사실. 다 알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총독의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어떻게 해요? 청산할 수도 있습니다. 청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잘못한 하나하나를 발견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책망했지만 뭡니까? 그들이 어떻게 잘못을 깨닫고 하나씩 고쳐나가면서 함께 가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세상의 방법대로 똑같이 교회도 그렇게 똑같이 가야 될 것인가? 하지만 또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앞에 돌아오도록, 때로는 권면도 하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누구의 역할인 거예요? 차라리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싸움을 우리 함께 견뎌내면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마다 항상 두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두 가지 의견이 항상 계속해서 같이 이렇게 병해 나갑니다. 때로는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고민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참 침착하게 잘 분별하고 판단 내려서 이 위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방해하지 않고 우리가 있는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과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 영광도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어떻게 해요? 지혜도 또 발휘해서 또 지혜롭게 일도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매사에 조심해야 돼요. 더 조심하고 모든 것에 더 침착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 5장에서도 그 심각한 어려운 사람들이 막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울부짖었을 때 느헤미야가 불러놓고 지도자를 향하여 불러놓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율법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요청 앞에 지도자들이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의 문제도 모든 문제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마땅히 대가를 치러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씩 고쳐나가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싸움을 같이 싸우는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얻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4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 바울도 왜 성격이 없겠습니까? 왜 불의를 보고 화가 안 나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면서 모든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또 어디 있습니까? 늘 부족함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실수함도 많습니다. 그때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서신을 쓰면서 이 많은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핵심적인 그런 현지의 내용들은 뭐냐면 너희가 부르심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어떤 행위와 어떤 일들이 합당한 것이냐를 먼저 생각해라. 그 합당한 일이 뭐는 거예요? 2절인 것처럼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거다. 싸워서 되는 게 아니다. 서로 정적을 판단을 하고 뭐 서로 흑백 논리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흑백 논리로 우리를 상대했다고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사실은.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그냥 바로 징계를 받으면 여기 진짜 온전한 생명을 유지할 사람이 한 분도 없어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길이 참으셨잖아요. 우리를 용납하셨잖아요. 누가 뭐라든 간에 주님은 끝까지 어떤 대답도 아니하지 끝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합당한 생각이 뭐냐면 그래요. 그 두 번째로 선드린 것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립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주님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분열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교회 분열됐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서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된다. 교회가 한 마음일 수는 없잖아요.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 이름이 한마음교회였습니다. 근데 한마음 이름은 한마음교회였는데 한마음이 안 됐어요. 때로 두 마음도 있었고 세 마음도 있었어요. 우리가 청년이 보여서 왜 우리 교회는 한마음교회인데 한마음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주 섞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음이 되게 어렵죠, 사실. 성령께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민족교회가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성령이 매는 줄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그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너희고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다 하나다.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공동체가 때로는 서로 마음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서도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령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서로 피튀기에 싸울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뭐예요?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그 사명을 이루어내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능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니에미아도. 니에미아 다 알았어요. 내통하는 걸 다 알아요. 지금 서로 다 한 가족이 돼가지고 원수들이랑 한 가족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같이 하나 돼가지고 서로 편지 왔다 갔다 편지 쓰면서 어떻게 해요? 저 원수들은 좋게 이야기하고 이쪽에 있는 것은 이쪽에 해석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것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나쁜 원수들의 공격들을 뭐예요? 그렇게 다 받아주는 이 한통속이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그 감정을 내딛고 어찌하든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씩 감정을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진짜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 일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앞에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힘써 지키라고 한 이것들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또 우리가 남은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동안에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힘써 하나 되고 지켜나가는 그 도구로 하나님의 교회가 쓰임받도록 4분 5일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어찌하든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힘써 지킬 때에 나의 자원으로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일을 지켜내기 위하여 끊임없는 영적인 공격과 싸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부어주시고 때로는 결단력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도 부어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잘 이겨나가 오늘 니에메를 통하여 성경이 완성됐던 것처럼 주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내는 축복의 도구로 예수님의 모든 성도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